같이 이게 또 왔겠네요. 주부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능력을 보았더라. 컴퓨터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바꿨는데 잘 안 돼요. 울산에 있는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원의 이야기인데 누가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얘야, 돈 3만 원만 주고 가거라. 아버지가 이제 80 넘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없어요. 80 넘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을 했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 얻어만 먹은 소주를 한 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설거지를 하다 부자간의 대화를 듣고 시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훔쳐본 며느리는 무엇을 생각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버스를 막 타려는 남편을 불러세워 숨찬 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여보, 돈 좀 주고 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입히고. 안주머니에서 5만원가량을 꺼내 헤아리며 담배값, 차값, 대포값 하는 것을 다 빼앗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파트 양지 바른 벽에 기대 하늘만 바라보는 시아버지에게 돈을 몽땅 내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소주도 잡수시고 친구들과 대공원에도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연신 눈물이 쏟아지려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워서 말을 잊은 채 어떻게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왜 애들 얼굴에 꾸중물이 찌저하게 이렇게 더럽냐? 그 이튿날도 애들 꼴이 더러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들해했던 애들이 거짓꼴로 변해갔다. 남편은 화를 벌컥 내며 고함을 쳤다. 옆에 내가 하루 종일 뭐하길래 애들 꼴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도 화를 내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애들을 곱게 키워봐야 당신이 아버지에게 냉정하게 돈 3만 원을 거절했듯이 우리가 늙어서 돈 3만 원만 달래도 안 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뭐 때문에 애들을 깨끗이 키우려고 하죠? 아내에게 기가 질려버린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정함을 잊은 채 어서 방으로 들어와라. 회사 일이 곧이지 않느냐. 환절기 되었으니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 어린애처럼 다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더 없는 사랑의 아들은 그만 엎드려 엉엉 울고 말았다. 신문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졌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관계도 다시 회복된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 유아교육을 그 부모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전화도 오고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근거는 지금 관계가 좋아졌다. 어렸을 때 정말 진정한 마음과 사랑과 헌신이 있으면 나중에 그가 설령 타락하고 때로는 말썽을 부리고 때로는 그가 제 버릇대로 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없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중간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 후티 반군 예멘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어요. 예멘. 그렇죠?
원래 예멘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석유도 많이 나오고 옛날부터 이 반도의 끝에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하는 일들이 많아서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여기 예멘의 나라입니다. 예멘.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올라가면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수에즈 운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운하를 뚫었어요. 육지인데 백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깝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5일 걸리는 것을 이렇게 돌아가면 35일이 걸려요. 열흘이 더 걸리죠. 그럼 운송비가 어마어마하겠죠. 기름값도 많이 들고 인건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아프리카 끝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원래는 이로 가야 돼. 여기가 바로 홍해라는 사실. 그렇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이게 홍해입니다. 여기 보면요. 자, 이제 예멘은 이제 아주 밑에 있죠. 이 바로 밑에. 위에 부분, 이게 스에즈 운하는 여기 있습니다. 스에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스에즈만이에요. 여기를 뚫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렇게 뚫어가지고 배가 일로 다니는데요. 자,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도 애굽이에요. 이게 시나이 반도, 시내산을 시내를 시나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또 애굽 땅이고 이것도 애굽 땅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여기 살았어요. 이 지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았어요. 고센 땅, 비옥합니다. 이게 나일강 하류,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이쪽 바다 쪽으로 흐르는데 토속, 이게 부산물이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아주 땅이 비옥합니다. 민물이니까 여기다 퇴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주 부식토, 아주 땅이 좋아요. 거름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좋은 땅이 나일강 하류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아주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가면 직선 코스로 가면 열하루길이에요. 열하루리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 이렇게 시내산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결국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몇 년 걸렸냐? 40년. 열하루길이면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렸다. 왜 그럴까? 자,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여튼, 여러분, 여기가 홍해라는 사실을 조금 여러분 이해를 좀 하고요. 자,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배심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큰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굉장히 잘 부려먹었는데 저것들 말이야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종처럼 부렸는데 모세 때문에 재앙 때문에 10가지 재앙 때문에 포기하긴 했는데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저 노동력을 그냥 포기하기는 억울해요. 그래서 바로 파라오 그 황제의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안 되겠다. 저것들을 그냥 내줄 수는 없지 하면서 뒤쫓아가서 마병. 그때 이집트는 애굽은 굉장히 큰 강대국입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발달된 무기와 마병, 병거, 마차를 타고 달려가 추적해 죽이려고 그럽니다. 저것들을 그냥 내보내줄 수는 없지 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뒤에서는 쫓아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팡이, 염소, 어린아이, 노인, 살림 도구 그냥 그거 싣고 나오는데 춥게 생겼으니까 여론이 말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맞춰지면요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의 여론이 나쁜 이유는 장사하기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어요. 민주당이 어찌고 국민의 그거 상관없이 서민들은요, 장사하기 힘들어, 경기가 안 좋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집값이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먹고 사는 거, 장사하기 힘들어,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센 땅에는 정말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힘은 들었지만 그런데 지금 죽게 생겼어요. 원망을 합니다. 묘지 쓸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왔냐, 그쵸? 왜 우리를 여기에서 객사하도록 만드냐, 난리를 칩니다. 그쵸? 우리를 내버리둬라. 그냥 우리 다시 돌아가서 종으로 살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차라리 여기서 객사하는 것보다 옛날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비등합니다. 여론이 막 굉장히 난리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한 번에 여러 가지 말들을 다 한번 제 지식을 동원시켜 한번 제 지식으로밖에 안 되지만 끌어왔어요. 자, 절체절명, 이 무슨 뜻이냐? 몸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있어요. 몸도 마음도 목숨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절체절명이라. 백척간두, 이게 무슨 뜻이냐? 간이라는 말은 대나무라는 뜻이에요. 대나무 백척이라 돼. 한 척, 두 척이 아니라 백척, 긴 장대 위에 대나무 두 머리 위에 서 있다. 여러분 대나무 꽃에 대나무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 백척이나 돼. 그 위에 서 있는 그 두려움, 불안, 중심 잡기 힘들잖아요. 마치 백척간두에서 서 있는 것과 같다. 자, 진퇴양난, 앞으로 가는 것도 난리고 뒤로 가는 것도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내 면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히 지금 전쟁이 오래되었어요. 전쟁이 오래됐는데 무기도 잃고 사람도 죽고 사람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달밤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양쪽에서 네 면에서 고향의 어머님 은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쟁할 마음이 없어. 그날도 많이 죽고 부상당하고 먹을 것도 떨어졌는데 고향 노랫소리가, 피리소리가 양쪽에서 내 동서남에서 들리니까 이 병사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기가 떠있어. 야, 왜 우리가 뭐들을 싸우지? 왜 고향 가자, 집에 가자.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절체절명, 백척간두,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죠? 모세는요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막 비난이 저 죽일 놈 저 탄핵시켜야 된다, 막 사람들이 막 그를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그런 단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렇죠? 그런데 자 27절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바다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뒤에 따라오던 애굽 병사들도 같이 따라오지요. 잡으려고, 죽이려고. 근데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다 건넜고 그들이 가운데쯤 이르게 될 때에 물이 다시 합해져 가지고 다 죽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나일강 유역, 여러분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일강 주변에 굉장히 비옥한 땅들입니다. 그 유역에 기름진 땅, 고센 땅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의식주 문제가 풍족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가 유교에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한 100번쯤 200번쯤 사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까 그 예멘이라는 나라 있죠. 후티 방글 예멘이라는 나라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부강한 나라예요. 석유도 많고요. 무역도 잘하고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요. 북한이나 이디오피아 다음에 예멘이요. 이 후티라는 사람이요. 지도자가요. 국민들을 잘 살으려고 신경 쓴 게 아니라 무조건 반미, 반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권 중에도 두 파가 있어요. 거기에 이란 편에 서서 오로지 전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밑바닥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 종교로 세뇌되어 있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참 그게 문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많은 나라들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트럼프 지금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런 표가 동등하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우리가 또 글자인데 트럼프 때는 그런 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정권을 딱 잡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그쵸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런 문제예요. 지금 고센 땅도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했어요. 풍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한데 왜 그런 감수, 왜 그 위험, 그 위기를 감수하고 거기에 오게 했을까? 하필 포타리 하나 들고 겨우 마차나 겨우 낙타에 겨우 말에 들짐승에 의지해서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얼마 살지도 못하는 그들을 왜 하필이면 홍해 위기로 하나님은 몰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그냥 잘 한번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꼭 애굽을 탈출해야 되나? 거기서도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요. 왜 나와야 돼?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꼭 애굽까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냐고. 노인들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가다 제대로 먹지도 못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좋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야 우리 홍해 건넜다, 야 승리했다, 야 하나님 저를 물리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8길의 여정을 몇십 년 동안 고생합니까? 몇십 년? 40년 동안 고생해요. 40년 동안 고생을 뻔히 알고 있을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런 계획 속에서 저 어린, 저 노인, 저 부녀자, 그렇죠, 장정도 아닌 사람들을 그 고생의 길목에 들어가게 했을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 문제를 제기해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꽃길만 걸었습니까?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정갈에 불리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사망의 길을 걸어갔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꽃길만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에 아무 일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질 거 있습니까?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정답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기쁜 세계,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면,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무슨 돈이 필요해? 아버지가 이 3만 원 줘서 뭐하게?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지. 아버지도 그 안에 친구한테 대접하기도 쉽고, 친구를 만나기도 쉽고, 나도 한번 돈을 한번 쓰고도 싶고, 그쵸? 미안한 감정도 있고, 나도 갚아야 될, 나도 한번 그냥 큰 돈은 아닐지라도, 큰 음식은 아닐지라도, 오늘은 내가 살게, 그 기도를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라면, 글쎄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넉넉하게 드릴게요,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보고요, 왜 지난주에 안 나왔어? 아이고, 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주일도 안 나오네. 저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사정이 있겠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도 교회에 나오고 싶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아니 목사님한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러나 한 번쯤은 왜 안 나왔어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보류합니다.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어. 그도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학생 고등학교 때는요, 집사님이 머리에다가 뭘 이고 장사하러 나가길래 주일날, 아니 주일날 장사하러다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제가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분의 경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오늘 돈을 필요해서 내일 아들한테 딸한테 주의할 돈이 있어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이고 나가는 그 집사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조금 깊이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우리 남편이요, 내 마음을 못 읽어줄 때 서운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요, 내 마음을 못 읽어줄 때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과 진실이 있다고 봐요. 사실과 진실.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맞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이란 말은 왜 안 나오는지를 아는 게 진실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 우리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줘. 엄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까지 좀 알아야죠.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와 관계가 깊어지고요.
아내의 마음을 안다면 아내와 관계가 깊어져.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자, 한번 봅시다. 자,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놓지 바랍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을 보았더라. 우리 자녀가 내 마음을 보았더라. 그쵸? 그 안에 깊숙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근데 본 게 얼마 없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노동에 지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것이 얼마 없어.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는데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너무 모릅니다. 본 게 없어요. 가서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해.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당신을 제대로 보는 걸 원합니다. 아멘. 19길을 40년 걸린 것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너희들 똑같이 이방 사람과 똑같아질 것이다. 19길의 속성속결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나를 제대로 보고 나를 제대로 체험하고 나를 제대로 알아야 너희 나중에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는 잊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 훈련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19길을 40년이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표를 작성하신 겁니다. 아멘.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요. 그런데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친구 관계도 아무리 오래돼도요, 평소에는 잘 몰라. 저 친구가 정말 진국인가 아닌가 잘 몰라. 그런데 위기를 당해보면 압니다. 아, 저기 친구구나. 저 친구구나.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누구나 위기가 다 있어요. 누구나 절망도 있습니다. 집에요, 한 가지씩은요, 다 속썩이는 자식이 다 있고요. 누구나 다 아클레스겐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명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까지는 경외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외했지요. 지금까지도 믿었겠지요. 그래, 이제 깊어졌다. 그 일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깊어졌다 이 뜻이에요. 아멘. 깊어졌다. 그쵸?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산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큰 교회 다녀요. 새벽 예배 때 유치부 아이들이 특성을 했대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듣대요. 어떤 교회는 유치원 애들이 새벽 예배 때 특성도 하는 교회도 있네. 그쵸? 이상하죠? 여러분은?
근데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했대, 새벽녘에 때. 어떤 간증을 했어요. 저는 다 들었죠. 뭐 저거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옛날에 자기가 조폭했대요. 조폭했는데 조폭하니까 자기 부인이 떠났대. 이혼했대요. 근데 그 와중에 누구한테 전도가 되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전도되어서 자기가 예수 만나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로 이런 내용의 간증을 했대요. 제가 물어봤죠. 대단하네요. 그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조폭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근데 제가 딱 질문해 봤어요. 혹시 그분이 조폭했고 예수 믿고 근데 사업이 망했다면 간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게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나도 열심히 11조하고 나도 열심히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5장 지난주의 말씀 속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 나옵니까? 탕자하고 큰아들. 예수님의 비유는 전용성 건가요? 예수님의 비유는 큰아들에게 있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잘 안 들려. 마스크 써갖고. 권윤숙 권사님.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큰아들에 있어요? 둘째 아들에 있어요? 둘째 아들에 있죠? 그죠? 설사님은? 탕자에 있잖아요, 둘째 아들. 그리고 간증을 시키려면 큰아들을 간증시켜야 돼요? 둘째 아들을 간증시켜야 돼요? 둘째 아들을 간증시켜야지. 근데 모든 교회가 쫄딱 망하고 창기와 망해버린 냄새나는 둘째 아들을 모든 교회가 간증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 이게 문제예요. 지난주에 못 나오신 문의자 있었는데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둘째 아들이요. 근데 교회는요, 다 큰아들만 칭찬해. 큰아들 반듯하게 살았어요. 어김이 없습니다. 큰아들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부자입니다. 그 간증을 누가 시켜요?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게 교회요. 이게 간증의 문제예요.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구나. 왜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깊이 알게 되었어요. 나는 허랑방탕에서 거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다시 나를 아들로 세워주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큰아들은요, 기쁨도 못 누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 이 사람을 간증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것은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말씀의 본질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요?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것, 이게 성경의 본질이고 간증이 중심이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깨닫게 하소서. 그렇죠?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 관계, 그래. 여러분, 종달새가 열심히 종알거려야 종달새입니까?
열심히 종알거리지 않아도 종달서요. 다람쥐가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다람쥐입니까? 다람쥐는 그냥 다람쥐요. 이해가요? 한쪽 다리가 부러져도 다람쥐요. 열심히 돌아다니는 다람쥐만 다람쥐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요, 꼬라지가, 내 인격이, 내 행동이 부족해도 하나님 아들이요. 여러분 이해가요? 좀 못생겨도, 공부 못해도 아들이요, 자식이요. 우리 아들이요. 방에 누워있어도 내 아들이요. 아들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조건, 자녀된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내 꼬라지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뻐서, 돈이 많아,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에 있어요. 제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가 여기 와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말도 이쁘지도 못하고. 여러분 설교 때 말을 통해서 여러분도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죠? 행동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지 너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하느냐? 그렇게 하면 설교 못합니다. 저도요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요 여러분처럼 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요.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고개 다 숙이고 앉아있고 싶어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근데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여기 서야 되잖아요. 저도 괴롭습니다. 때로는 오늘 좀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아프다. 근데 나로 인해서 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아멘? 아버지의 은혜로. 여러분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아무것도 않고 때로는 멀리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관계, 사랑, 그 능력으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교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현상은 멘붕 현상. 이제 죽는구나. 그렇죠? 절체절명. 끊어진다. 절이라면서 끊어진다. 절체. 이제 마음도 몸도 끊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멘붕이 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자기 지식과 정보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교회도 다녀봤고 성경도 읽어봤고 직분도 받아봤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야, 네 잔머리 그게 네 머리가 크면 얼마나 크냐. 그 꼼수로 하나님을 감히 있다 없다 말하지 말아라. 너 이 잔머리 굴리다가 지울까. 네 잔머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제대로는 다 이해하고 사냐? 이 땅의 것도 이해 못하는 주제에 이 땅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네 잔머리로 있을까? 없을까? 빨리 내려가. 쓸데없는 짓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알면은 또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다 100점 맞았어. 그 시험 문제 하나도 제대로 못 푸는 주제에 무슨 네가 그 잔머리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빨리 내려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쵸 깊이 체험합니다. 봅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이제는 공산군이 내려와서 내 목에 칼을 댔다 할지라도 난 승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난 아파서 언젠가는 죽겠지. 그쵸? 죽겠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또요, 장례식장에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 죽어가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었어.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려. 하나님 나를 살려줘. 절제절명의 사면초가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바다에 바다.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이 순간에 마른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체험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깊어지고 성숙해진 부자 관계는 언젠가 돌아와요. 당자처럼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우리는 이 관계가 깊어져야 해요. 자, 누가복음가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탐자가요 아버지의 관계가 깊지 않았더라면 안 돌아옵니다. 아버지 생각 안 해요. 아버지한테 매력이 없으면 안 돌아와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바닥에 망가지고 바닥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교회로 다시 올 것이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안 올 겁니다.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주일학교 다녔어. 청년 때 다녔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과 사랑과 능력이 깊은 사람은요 돌아와요. 근데 다니기는 다녔는데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안 돌아와요. 그 차이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많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타락할 것이다. 많은 우상이나 많은 그 문화 혹할 것이다. 축제도 있네, 문화도 있네, 난리 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를 깊은 사랑, 깊은 능력을 보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관계가 없이는 이방인과 똑같이 될 것이다.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도록 지금 나를 많이 보아야 한다. 체험해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홍해 절체절명의 순간도 만나게 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지요. 말할 수 없는 눈물도 흘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랑의 관계가 끈끈해져서 여러분이 죽기 직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 사랑과 능력이 깊어지지 못하면요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 어찌란 말인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정신없이 죽을 겁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죽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내 생각이잖아요. 내 지식이잖아요. 세상 지식이잖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겁니까? 내가 모른다 해서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믿는다 해서 없는 거냐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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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2월 마지막에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사실이 뭐냐? 그거 얼마 들지? 뭐들을 도와줘? 뭐들을 신대?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어린아이가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의 능력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한 명이
순임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한 생명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한 생명. 그래서 저는요, 애들을 볼 때요, 너 공부 잘해 못해? 너 이뻐 안 이뻐? 너 옷 못 입었어? 그게 사실이에요. 진실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이 아이가 언제 변화될 줄 알아?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해갈 줄 알아? 어떻게 알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요, 함부로 안 봐요. 어떤 아이가 됐든. 그쵸? 자, 인생의 위기와 절망과 한계. 나는 이런 일 없어. 나는 이런 일 없어. 나 지금 잘 나가거든. 나는 연금도 든든하고 건강하고 우리 아들 딸 잘 됐어. 난 근심이 없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와요.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누가 필요하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할 자, 내 생명을 이끌 자,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많이 본다면, 많이 체험한다면 마치 바다가 마른 길이 열리고 걸어갈 수 있듯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현실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 이면에 너머에 마른 길처럼 가는 절대적인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건 애굽 사람들은 경험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속에 허이적거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구원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마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체험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조롱합니다. 야! 저 예수 믿는 거 죽는 거 봐라. 꼬라지 좋다. 여기까지만 봐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까지 본 사람입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만 봅니다. 군사만 봅니다. 꼴 좋다. 니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걸어왔냐? 이것까지만 봅니다. 우리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예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물이 마른 길이 열리듯 우리는 부활을 보는 사람들이요.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가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리로 40년 동안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더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죽었다가 살았다는 날이 고도하여 잃었다가 얻는 날이 고도입니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잃었다가 얻는 거 십자가 부활이에요. 때로는 죽음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다시 살았다는 것을 볼 것이고 내 모든 것, 내 인생까지도 잃어버리는 날이 있지만 다시 얻는 날이 다시 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멘. 성경이 쓰이지 않잖아요. 성경이 보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보여요. 제가 그랬잖아요. 꽃을 만든 사람, 이 꽃이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바이오 생명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꽃이에요. 이게 자연산이 아닙니다. 이거 배양한 거예요. 배양. 인공산이에요. 인공산.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에서 막 빨간색도 피고 파란색도 피고 다 조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이쁘다 그것만 보여.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은 보여. 어떻게 하는지 보여. 깊이 알아. 저는 복받은 게 한 게 뭐니, 성경을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새벽 예배 때 계속 보잖아요. 성경
계속 책상에 앉아서 보고 계속 보잖아요. 복을 받았어. 저는 그 복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깊이 보이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쵸?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것 조금 몇 푼은 안 읽어도 행복해. 그 뜻이에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돼. 애들 먹는 것만 봐도. 여러분 왜 안 배고프겠어요? 안 먹었는데. 근데 막 배불러. 그 기분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면 진짜 배가 불러요. 안 먹어도 돼. 그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뭐 자연도 꾀죄죄하고 옷도 사는 집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배가 불러. 배가 불러. 행복해. 집불 아무것도 너 연봉이 얼마나 돼? 집불 너 재산이 얼마나? 한 20억이나 돼?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도 없어요. 근데 막 기쁨이 있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뜻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제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는 거구나. 이게 내 생명이구나. 지금 상태는 죽은 거고 잃은 거지만 우리는 살고 얻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죠? 기뻐하고. 자,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왜